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성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저에게 대뜸 "엄마, 자위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그 단어를 누구에게 들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아이는 같은 학년 여자아이들과 학교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 아이에게 그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엄마가 집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 일단 친구들과 떨어져서 방과후 교실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가족들과 다 같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마음에 감동해 왔습니다. 하교 후 가족들과 저녁을 먹은 후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가 무엇인지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자위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도 자위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에게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발단은 한 친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삼촌이 초등학교 3학년인 조카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카톡으로 자꾸 보낸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놀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영상에서 하는 자위행위를 따라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해보니 그 친구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한 친구에게 그 영상을 공유했고 그 친구도 결국 매일 자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친구를 거쳐서 저희 딸과 가장 친한 친구까지 음란물에 노출이 되었고 자위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그 영상을 받을 수가 없었고 친구는 말로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위행위라는 것을 자신이 한번 해봤더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다며 딸에게도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자위행위가 무엇인진 몰랐지만 왠지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친구의 폰을 빌려 엄마인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엄마에게 전화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셨음에 감사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위를 하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이 자위 행위를 한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엄마의 반응이 성장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말로 인해 죄책감 없이 더욱 친구들에게 음란물과 자위를 권유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자위란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딸의 반응은 바로 그러면 생식기가 다쳐서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주 소중한 것이고 이 신체를 그 누구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특히 생식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고 받아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 신체이므로 더욱 소중하고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도 다행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영적인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지? 그러면 마귀는 생명을 사랑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그러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마귀는 생명을 싫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신체 중에 어떤 부위를 가장 잘 공격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또 다 같이 생식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하자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셋째가 손을 들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빠의 생식기에서는 아기의 씨가 나오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면 아빠의 씨앗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엄마 뱃속에 에덴이가 있는 것처럼요. 저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마귀는 사람이 생명을 싫어하게 만들고 생식기를 함부로 쓰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기도 생기지 않게 만든다는 마귀의 계략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딸은 자신의 친구들도 자신은 엄마와 함께 자고 아빠는 다른 방이나 소파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실제적인 성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교육 자료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위에 대한 의미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자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한다 라는 말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질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돈, 명예, 권세, 지식을 더 많이 얻는 데 애쓰고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번 돈으로 먹고 입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세계 부자들은 돈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때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 한들 결국은 스스로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위 행위를 통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왜곡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성 전문가 목사님들조차도 음란물을 보는 것은 죄이지만 자위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위를 하는 아이들에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솔루션은 자위는 해도 되나 너무 자주는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되 음란물은 서서히 줄여가게끔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성 전문가들은 자위를 하는 사람들의 99%가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음란물과 자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자위를 하는 것은 어릴 때 호기심으로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들도 2~3살 때 그렇게 자신의 생식기를 재미로 만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지 능력이 생긴 아이들이 음란물을 통해서 자위를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일단 음란물은 끊고 자위는 계속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자위를 하면서도 음란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다시 음란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이 음란물 중독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성적인 문란은 가속화될 뿐인 것입니다. 성 전문가들은 음란물이 자위로 이어지고 결국 성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도 음란물 없는 자위는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력 있다는 성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음란물과 자위 행위를 접한 아이들을 어떻게 성교육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 금지하지 말고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지를 하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의 99%가 자위를 하는데 어떻게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자위만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당황하시면서 센터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무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청해 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음란물과 자위에 대해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음란물과 자위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된 사춘기 아이들부터 시작하고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음란물과 자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교육 센터에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문득 몇 년 전에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역자가 자위로 인해 귀신이 들어간 여성을 축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음란의 죄가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성은 이미 결혼을 한 젊은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음에도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남편과 불화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 그녀의 몸속에 숨어서 인생을 망친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역자가 귀신에게 언제부터 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9살 때 자위를 시작하면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위를 할 때마다 귀신은 계속해서 들어가서 지금은 아주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역자는 또 그녀의 속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우울증, 분열, 다툼을 일으켜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고 대답했고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녀의 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가자 그 어두웠던 얼굴이 밝게 빛나며 그녀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남편 또한 사랑을 고백하며 부부는 다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았고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말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성교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 아이가 자위를 권유하는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저는 조심스럽게 딸 아이에게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딸 아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며 친구들에게 음란물이나 자위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너와 친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딸은 그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위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설명해 주었고, 네가 그것을 계속하고 나에게도 권유하면 더 이상 친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된다며 노력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성중독이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즉, 성타락은 마귀의 강력한 살상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외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딸 아이의 친구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담임 목사님께도 보고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여자 친구들을 모아서 성교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하게 되었고, 함께 봤던 축사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딸의 친구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는 자위를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쪽지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딸에게 들은 소식은 그 친구가 음란물과 자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이미 부모님이 자위를 허락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그 친구에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자위를 할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음란물, 자위, 성중독은 이미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죄들이 어디서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사준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인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키즈폰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기도 하고, 저희 집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같이 쓰는 공용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해물 차단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의 망을 피해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놓아서 아이들이 전화와 문자 기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집에서만 못 쓰게 하고 밖에서는 쓰게 한다는 어떤 학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부모들이 성타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부모 또한 요즘 아이들이 음란물을 빨리 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성교육보다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잘 맞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자녀의 사회적 안정과 성공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에 성교육은 한참 뒷전에 밀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들
만약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적으로 타락하여 마음의 병을 가지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만들어주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부터 제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